지난번에 그냥 축사하고 해서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좋았는데 목사님이 다음 주에 하라는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준비하긴 했는데, 원래 제가 지난주에 준비를 했고 조용규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 책 안에 그 말, 생각, 비전, 꿈 그 네 가지 안에 생각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제가 같이 나누고자 했는데, 목사님이 그 전주에 생각은 인생의 길을 만든다라는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교를 하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과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그 지난주에 축사를 하고 나서 난 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그런데, 그랬나요? 아니, 이 생각을 하셨으니까 또 그냥 이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좀 계속 기도하면서 좀 다른 하나님 또 주시는 마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 축사가 된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제가 요즘에 이 한 달 동안 계속 그 꽂혔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제가 좀 생각이 많으면 좀 잡생각이 좀 많아지거든요. 이것저것,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생각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을 다시 읽게 됐어요. 그래서 좀, 내가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 안에 정말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다른 거예요.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4차원의 영성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시는 분들은 아직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가 이 책 안에서 같이 한번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과 우리가 잠언 말씀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의 평안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4차원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 4차원의 영성이란, 과학자들은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고등 차원이랑 하등 차원으로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1차원은 2차원을 위해서 지배하고 2차원은 3차원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몇 차원일까요? 이 세상은 3차원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동물들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4차원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육체라는 3차원적인 존재를 잊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4차원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4차원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인간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마귀에게 지배받는 4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령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는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4차원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조용기 목사님은 이렇게 4차원의 영성을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3차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차원에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4차원을 우리가 지배를 할 수 있는지 좀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 생각의 중요성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생각은 육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신체적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환경에도 미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생각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굉장히 생각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4차원의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4차원의 생각을 바꾸면 3차원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지 좀 우리 같이 보고자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4차원의 생각을 어떻게 해서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의 생각을 하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중에 설교를 들을 때 그 레마야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뀌는 거,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또 연구하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거죠. 그것도 묵상을 여기서 또 4차원의 영성에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들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국가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아닌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 마음의 그릇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건강한 자아상을 그리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입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며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내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으로도 생각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바뀌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담대해집니다. 성령님과 기도를 늘 대화하고 교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동그라미 안에 글 써 있는 것도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그릇에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해서 세워진다면 생각은 자라고 성장한다. 이처럼 생각은 똑같은 모양으로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커지고 자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영역에 대해 4차원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성장시켜야 한다. 그러면 창조적인 변화가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뀌면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4차원적인 생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프로그래밍하라고 4차원의 영성에서는 컴퓨터로 비유해서 나와요. 하드웨어가 있겠고 소프트웨어가 있겠고 그리고 펌웨어라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의 모든 출력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 그 4차원의 세계에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전원을 킨다고 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에 우리의 그 삶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거죠. 날마다 내 자신은 4차원적인 생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생각을 컴퓨터처럼 프로그램해야 된다는 거죠. 2단계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기. 우리가 현실에는 부정적인 체질이 되어버리는 그 인간과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나타나죠. 저 타락한 인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인 거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패배적인 생각들, 그리고 불신앙적인 것들, 사악하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리고 탐욕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가 말로 그러잖아요.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대체의 법칙입니다. 대체의 법칙은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의 법칙은 한 가지 생각만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과 맞서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싸우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무시하고 반대의 상황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죠. 말씀으로 대체하라는 거죠. 이 대체의 법칙은 우리가 한 가지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채우라.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일, 직장에서, 그리고 학업, 신앙 등에서 그런 것들을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한테 들어왔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 기록하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상상하며 입술로 강하게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체하면서 내 삶에 돌아보는 것들, 저도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다시. 그런데 나의 잡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생각이 많았던 것들을, 내가 부정적으로 나한테 들어왔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 내 안에서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속의 분노는 부정적인 생각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분을 씻게 되는 자는 다름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나의 자그마한 그 씨앗이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두려움을 이겨라. 마음속의 두려움은 부정적인 생각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에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두려움은 모든 그 병이 오잖아요. 만약에 암이라는 두려움이 오면 암의 형벌이 오고, 그리고 가난이라는 두려움이 오면 가난의 형벌이 오고, 전쟁을 두려워하면 또 전쟁의 형벌이 오듯이 그 두려움과 그런 염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가장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부정적인 환경에 태어나서 부정적인 환경 속의 삶으로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어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환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태어난 환경들은 부정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인간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인간을 파괴시킬 때,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환경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거와 다르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보이는 것에 대한 느낌과 선입견을 버리고 환경과 감각을 초월하는 생각을 가질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결론은 우리가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영의 생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날마다 사천의 생각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말씀으로 심고 성령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 삼아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주성령 교회 와서 나한테 예수님은 항상 목표였던 것 같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목표가 아니라 목적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이 생각이라는 주제를 갖고 계속 기도했던 것은,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목적 삼아야 된다는 그 말의 그 생각이 제 안에 계속 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천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심는 것, 말씀으로 내 안에 심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좀 주승리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요. 제가 항상 40분 50분 걸리는 유저기 안에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빨리 하느냐고 제가 했는데, 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꾸준함이 필요하고 평생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언제까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항상 목사님이 꾸준함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살아가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더 나이가 들수록 더 전도사인데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여기 10년만 해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이번까지만 하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할 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 날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말씀을 채우는 거는 매일매일 everyday 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어디서나. 그것을 제가 요즘 들어 더 느꼈던 거는 제가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 안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살지 않을 때 더 사단은 공격하더라고요. 내 생각을 문을 여는 거죠. 그 열 때 생각에 꼬리를 물어요.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별 생각들이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목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인 거죠. 그 말씀이 저한테 좀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울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진짜 제가 힘들어서 울었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속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제 문을 열었고 그 제가 침투했고, 근데 그러면 내가 그것을 축사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제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지가 좀 많이 없었어요. 의지 바가가 돼가고 있는 요즘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 타이틀이라는 그 내 안에 무게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 거. 전도사는 이래야지. 내 삶이 제 안에 있어도 전도사는 다른 성도들한테 홀리한 거 보여줘야 되고 성령 충만한 거 보여주고 전도사님은 다르니까 라는 그런 편견들이 사람들이 생기는 순간부터 저는 조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적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졌던 거. 하나님의 생각도 있지만 내 생각이 더 쌓여지면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지가 바가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지적인, 이것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목사님과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힘을 또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넘겼지만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말씀을 채우는 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나의 생각의 그런 문제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내가 분노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 안에서 이거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성령님 안에서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 날마다 배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들은 거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